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극한 은혜와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 완전한 복, 영원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 능력,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능력을 갖자입니다. 거룩한 능력을 갖자.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거룩한 능력을 가진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거룩하지 못하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이 죄악의 욕망이 그런 능력이 또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죄악의 능력이 탁월하면 망하고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능력을 가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신 대로 이제 다윗 왕이 그야말로 완전 고목나무 돼서 이제 오늘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이 장자, 위에 장자들이 다 죽었고 셋까지 죽고 네 번째 이 장자였던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버렸지 않냐요. 제사장, 또 이 군대 장관, 또 지도자들, 자기 왕자 동생들을 다 보섭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잔치를 벌리고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의 뭐 대세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영웅이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이 거룩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오늘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이런 상황을 대역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명했던,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런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오늘 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단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그런 제목을 잡았어요. 바로 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거룩한 능력이 뭘까?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 거룩한 능력은 먼저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걸 잘 생각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하고 성경적인 그런 이 지혜를 말씀하는 거죠. 이 아도니아하고 거기에 이 반역 모반에 동조했던 군대 장관, 때로는 이 대제사장, 그런 어마어마한 이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배치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왕이 되고 세상적으로 왕으로 아도니아를 세우고 그 밑에서 또 권력과 부귀를 누리려고 하는 자들의 철저히 세상적이고 썩어질 것이고 악한 정욕적인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적인 그런 지혜, 잘못된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앞에 5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나단 선지는 어떻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금방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면 솔로몬이 절대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뜻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고 솔로몬에 의해서 전도서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잠언도 대부분이 기록했고 시편도 일부를 쓰지 않았습니까? 아가서도 성경을
솔로몬이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지금 왕은 오늘날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젊은 이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 이 모든 국방력을 장악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거기를 돕고, 모든 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거기를 돕고, 그리고 솔로몬 밑에 솔로몬 외에 모든 왕자들이 또 거기에 기울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호롤단신으로 나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도록 몸부림해서 그걸 성취해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거룩한 지혜입니다. 살아도 거룩한 지혜가 없이 살아가면 내 육신적인 욕망, 야망, 세상적인 그런 정욕, 세상적인 방법의 출세, 성공, 이런 방법으로 살아요. 그런 방법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는 이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생이 잘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지혜입니다. 정말 거룩한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요. 거룩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지를 늘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1000번을 살아도 10,000번을 살아도 이게 변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지혜로 무장된 사람은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거룩한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런 거룩한 지혜가 있는가? 삶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냥 살아버리고 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배나 비행기가 항해를 하는데, 날아가는데 이 레이더, 이 목적지가 없이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목적지가 없이 가는 비행기나 배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이리 불면 요리 가불고, 바람이 저리 불면 저리 가고,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주도로 갔다 북한으로 갔다 일본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그건 여러분 절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기분에 따라, 이 기분 오늘 정말 안 좋아,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 안 해보라. 이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무시해보라. 이런 것은 거룩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거룩한 지혜를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지혜를 꼭 가져서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 앞에 복되게, 더 알차게, 더 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자동차로 가면 도로가 워낙 이제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 정확한 그런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길도 어떤 내비는 요리 가라, 어떤 내비는 요리 가고, 어떤 내비는 유리 가고, 어떤 내비는 유리 돌아가고 그래요. 정말 좋은 내비일수록 어때요? 원하는 목적지를 가장 쉬운 길로,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 주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내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는 자꾸 더 좋은 내비를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할지라도 더 좋은 내비, 더 좋은 빠르고 쉬운 길로 그렇게 가기를,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쓰는데, 내 인생, 내 영원한 이 삶이 결정되는 내 인생에 그러니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룩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하게 되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제사장도, 왕자들도, 많은 이 신하들도 거기에 동조해요.
왜 그랬어요? 거룩한 지혜가 없으니까. 거룩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 지혜, 세상적인 이 욕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요압 장군 나중에 죽어요. 아비아달 파면당해요. 얼마나 불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룩한 지혜를 추구하고 거룩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나단 선지자는 그런 지혜를 가졌어요. 근데 지혜만 가지면 뭔 성이 있어요? 거룩한 능력에는 그 지혜와 함께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불렀는데 용기가 없었으면 절대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지혜를 가졌다면 그것을 기어이 이뤄낼 수 있는 거룩한 용기가 필요해요. 거룩한 용기. 오늘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오늘 내일 하고 있지. 내노라는 사람은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거기 어떻게든지 빌붙어서 한 자리 얻고 콩고물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인간 우리 그냥 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됐지만, 만약에 이게 나단 선지가 했던 것이 인간적으로 실패했다면 나단 선지 이게 나갈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정말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거룩한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지혜도 구하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지혜도 구하고 거룩한 능력도 구해야 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용기였어요. 할렐루야.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거룩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가 없으면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으로 도와준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준대요. 도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용기가 부족하면 그런 용기를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구하면 됩니다. 구해서 그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야 돼요. 내게 맡겨진 속회, 내가 맡겨진 구역, 내가 맡겨진 지휘학교, 이런 부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용기가 필요한데, 이 세상의 일은 보면 이 정말 용기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리 겁먹어불고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그 용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래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합니다. 일단 용기가 있으면 조금은 시도라도 해보거든요. 그 용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끝까지 해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대단한 능력을 줬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 우주선을 쌓아 올려보잖아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잠수함을 만들어서
여러분 저 바닷속에 막 다니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 그 시도나 했겠어요? 시도도 안 해요. 제가 이 여행하면 참 많은 걸 배우는데요. 제가 스위스 알프스 융프라우라는 그 곳에 방문해가지고 지금도 못 잊어버려요. 이야 진짜 저걸 처음에 시도한 사람의 용기는 정말 세상에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올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여러분 융프라우 가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저 위에 막 수천 미터 위에는 항상 만년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약하고 뭐한 사람은 또 자주 가고 보고 싶은데 그 가파른 곳 바위를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위에는 만년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거대한 바위산을요, 놀라지 마세요. 그 바위산을 여러분 굴을 뚫어버려요. 굴을 뚫어갖고 거기 기찻길을 만들어버려요. 기차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 해발 3,000m 넘을 거예요. 그 지점까지 바위를 뚫어가지고 여러분 기찻길을 만들었고 거기까지 갔다. 웬만한 사람이 이런 시도할 용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런 용기를 갖고 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니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신데 하니까 돼버려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주저하고 겁내고 있다면 여러분 용기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에게 뭘 원하겠어요? 제일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앞잡이 노릇을,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것을 제일 원하겠죠. 두 번째 원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겠죠. 첫 번째가 안 되면 어때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기를 원하겠죠. 아무것도 하지 이러기를. 예. 세 번째 원한다면 그래도 용기 있게 막 해내는 사람 못 이겨보면 하긴이라도 어떻게든지 더 많이 못하게 방해를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엄청나게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고 확장시키면 마귀로서는 완전 혈압 돌아볼 일,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져 볼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꼬시고 유혹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 것이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최상의 원하는 시나리오일 것이고, 성도들 두 번째 그것이 안 되면 뭐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뭐예요? 두려움과 겁을 많이 주겠죠. 아예 시도를 못하도록 용기를 다 꺾어버리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부실 수 있는 용기. 인간이 지금 이루는 이 문명이나 이런 거를 보면 정말 엄청난 그런 이 걸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축복받을 이 용기를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구역이나 주일학교나 내게 맡겨진, 저는 뭐 목사니까 우리 교회 부흥에 대한 그런 이 끝없는 이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시도를 해야 되겠죠. 끝없이 도전해야 되겠죠. 끝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그걸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당회에서 그런 소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다면 여러분 이순희 장군이 먼저 겁먹고 어메 저 333척이 오는데 우리 13척 갖고 뭐냐, 저리 도망가자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는데 저 뒤에 처음에 여러분 명량해전인가 저 뒤에 부하들이 겁먹어갖고 못 따라오고 못 하고 저 뒤에서 쥐저쥐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홀로 단신 이순신 장군이 그 배를 몰고 앞장서서 막 싸우고 포탄으로 적지를 막 배를 막 침몰시키고
하는 걸 보고 용기를 얻어서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지도자는 그래야 돼요. 그러니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해서 그런 우리 구역을 부흥시켜야 된다. 부흥시킬 수 있다는 이런 이 꿈과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고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예. 목사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먹고 살 것이나 돈 벌 일 것이나 뭐 노후나 막 챙기고 있고 그런 일을 한다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기대를 걸고 계시잖아요.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내가 다 도와줄게, 다 도와줄게. 마음껏 구해서 해, 이루어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를 보면 이 총독을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벽과 성문이 다 회파되었는데 대적들이 막 얼마나 방해합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엄청난 방해,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아니에요? 얼마나 방해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용기. 느헤미야가 시도하지 않았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의 완전히 고위 공직자입니다. 자기 가정 후손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 1000km가 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처해서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 녹도 안 받고 그동안 뭐 가진 것이 있어서 그 봉급도 한마디로 안 받고 여러분 그 부하들 겁먹는 이 부하들 백성들 막 도전을 져가지고 52일 만에 그걸 이뤄내고 이런 용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용기를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거룩한 능력은 거룩한 지혜가 필요하고 거룩한 용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거룩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실력.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그걸 이뤄낼 만한 실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여러분 아무리 용기 100배하고 그냥 사자보다 100배 용기가 있고 지혜가 있어도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실력, 실제 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봅니까? 어떻게 해봅니까? 그러나 그 13척의 배를 가지고도 이 적들을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그 새로 해가지고 쇠고랑으로 이렇게 쭉 바다 밑에 해가지고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떻게 보면 이 하여튼 도래 같은 데다 말아놓고 그걸 풀어놨다가 적들이 그 어마어마한 진도 울돌목 물이 막 세차게 들어올 때 팍 밀려올 때 사람 입으로 노를 저어서 거기를 어떻게 뒤 백을 못해. 그래 밀려오는 그 배들을 적들이 올 때 그 쇠사슬로 밑에 걸어서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막 침몰되어지고 무너지고 그때 화포를 쐬내고 그러니 실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닙니까? 오늘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졌고 호롤단신으로 먼저 밧세바에게 나가서 그 얘기를 하고 왕한테 먼저 얘기하고 자기가 나가서 해낼 수 있는 그 실제적인 능력으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다윗 왕이 딱 듣고는 오케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하고 오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읽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본문을 안 봤어요. 나단 선지자가 먼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그냥 무조건 지혜 없이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상황을 얘기하고 같이
뭐 자기 아들이니까 나중에 다윗 왕이 죽으면 일순위의 숙청 대상이 바세바 자기하고 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이 어머니에게 먼저 상황을 얘기하고 가장 왕하고 가까운 이 바세바 여왕이 먼저 왕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단 선지자가 뒤에 가서 추가격인 그 협력으로 그냥 양포를 그냥 쏘는 듯이 그렇게 상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교대로 들어갑니다. 바세바가 들어가고 나단 선지자가 왔다니까 여왕은 물러가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엎드려져서 상황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빼가고 여왕이 들어가서 내가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 보면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며 그가 왕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라. 결국은 뭐요? 이런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잖아요. 이뤄내잖아요. 느헤미야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성벽과 성문을 이뤄내지 않았다면 미완의 그 작품으로 끝나잖아요. 미완의 그러나 그걸 이뤄내므로 대적들이 벌벌 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연기로 이뤄내는 그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대한 것을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일어나는 사명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을 이뤄내는 것이 실제적으로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허를 단신은 어떻게 보면 나단이 이걸 이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랬으니까 그랬는갑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네 라고 했지만 실제 이걸 깊이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때 상황으로 거슬러서 들어가 보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엄청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실제로 나단 선지가 이뤄낸 거예요. 정말 이런 이 실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환상적으로만 이루어가지 않았어요. 이론적으로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실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겠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여러분 이상적으로만 우리 죄를 위해서 이상적으로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실제 오셨고 실제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 못에 박히셨고 실제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고 실제로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죄값을 실제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을 절대 이제는 죽이지 못하도록 사망을 죽여버리셨어요. 실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다고 성경에 그래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이런지 저런지 분별을 못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구별법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시고,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대로 믿어진다. 이게 생생하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 내가 거듭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죽었는데 살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산 영이 된 거예요. 이걸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을 오늘 2000년 뒤에 성령님께서 기록한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용기가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와 계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모세를 여러분 누가 해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못 해봅니다. 못 해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해봅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용기 있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신 능력으로 실제 이것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열매로 내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증명해 보여요. 열매가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휴가돼서 강원도 설악산을 도전해 봤어요. 제가 몸이 좀 텔레비전을 본 사람이 그 나이 드신 분이 숨 쉴 때 쌕쌕하잖아요. 저도 한 번씩 그래요. 뭐 이런다. 검사해보면 이상하고. 그래서 노폐물을 한번 싹 빼보자고 설악산 도전을 했어요. 와, 12시간 만에 하여튼 끝냈어요. 아침 6시 17분에 해갖고 저녁 6시 15분에 끝났어요. 하산. 까딱 없더라고요. 실제 그걸 해냈어요. 시도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이런 도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누가 등산 얘기하면 어때요? 몇 시간이나 해봤어? 나 12시간 해봤어. 그러면 쪽도 못 쓸 거 아니에요. 해놔야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겁먹고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돼. 같이 이제 휴가 이제 마치고, 휴가 같이 마쳐서 가신 우리 목사님 3팀 가정이 있는데, 한 사모님은요, 이 사모님 정말 기적이요. 불과 하루 이틀 전인가 허리가 돌아가버렸어요. 갖고 허리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허리를 가지고 여러분 12시간 등산을 완주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다가 허리가 막 펴져 버려. 가다가 겁먹고, 아이고 나 허리 아파, 나는 안 돼, 나 허리 아파, 내가 이런 허리로 어디 어등산 3층 계단도 못 가, 나 1층도 못 가, 이래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대단하게 만드셨다라니까. 제가 보고 놀래버렸어요. 그 몸으로 여러분 1708m 대청봉 딱 인증샷 찍고 내려왔어요.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후렴하세요. 끝내게 하면은 아시죠? 하면은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면, 안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안 하면,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그렇게 이뤄낸다니까요. 한 사람은 이뤄내고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이뤄내고, 할 수 있다고 믿고 시도한 사람은 뭔가 다 하여튼 이뤄내고, 정말 용기 있게 끝까지 불굴의 의지로 한 사람은 대단한 것을 이루고. 근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믿음으로 우리 지금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많이 해드리고 가는 진짜 영적인 실력자 되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상이 아니잖아요. 꿈이 아니잖아요. 열매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위해서 진짜 이 거룩한 능력 세 가지 뭐였어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 두 번째는 뭐예요? 용기. 마귀는 진짜 겁 많이 줍니다. 사정없이 밟고 일어서야 돼. 용기.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 운동선수도 그러잖아요. 운동선수도 유명세가 있는데 실제 보면 빈껍데기인 사람이 있고, 별로 연던 사람이 실제 가니까 엄청난 사람이 있고, 우리는 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